단군은 이스라엘 단 지파의 시조, 단인가, 벨렉의 동생, 욕단인가, 한민족의 뿌리. 역사는 삼국유사와 환단고기의 기록에 나타나는 단군 신화의 기록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그 기록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환인과 환웅, 그리고 단군 왕검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곧 환인은 상제요 하느님이요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 시대마다 달리 부르는 종교적 용어일 뿐 환인의 실체는 동일한 존재여 삼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 땅에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내려와 신실을 열고 단군 왕검을 낳았다는 환인의 서자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단군 왕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히는 근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와 고대 중국 역사에서 서자 환웅과 단군의 계보를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히려면 더 넓은 세계사 속에서 그 뿌리 역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사의 기록이 있다면 삼국유사나 중국의 역사서보다 수천 년 앞선 세계 최고의 경전인 성경이 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삼신 하나님과 서자 환웅의 실체를 찾아보고 단군의 존재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이 같은 점이 무엇인지 고고학적으로 유물 유적과 두 민족의 문화, 풍속이 같은 점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고대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와단과 순 우리말의 어원을 고대 히브리어와 비교하여 똑같은 말들을 연구 발표한 학자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이 단군을 이스라엘 고대의 성경 인물 중에 나타나는 욕단이라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단군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인 잃어버린 단지파의 시조, 단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한다. 먼저 단군의 명칭에 대한 유래를 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야곱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는 그들이 가나안 북부 소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 라이스와 레센 지방을 점령하면서 그 지역을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단이라 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 관습을 가진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들이 동방으로 와서 고조선을 건국하고 초대 임금이 된 왕검에게 단군이라는 연호를 붙여 단군왕검이라 불렀다. 이후 역대 왕들의 이름 앞에 단군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부름으로써 단군 민족이라는 이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오고 있다. 말하자면 단군은 왕검의 성도 이름도 아닌 조상 단의 존칭어이며 왕들의 연호로 쓰인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단지파 민족의 전통 풍속이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지명과 나라 이름과 왕의 연호와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은 두 민족이 같은 민족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일부 신학자들이 노아의 5대손이 되는 벨렉의 아우 욕단을 단군 민족의 조상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며 억설에 불과하다. 단지 욕단이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시대적으로 가깝다고 하여 욕단이 단군일 것이라 하지만 성경 속의 이스라엘 풍속과 우리 민족의 전통 풍속 및 유물 유적을 비교해 볼 때 욕단의 후손이 단군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인류의 계보를 보면 동양 황인종의 조상은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삼왕 오제의 역사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는 수천 년이 지난 후대의 저술한 책으로서 정확한 기록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조선 건국을 BC 2333년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요임금과 동시대라고 하는 것은 윗대 조상의 기원이 같은 것이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욕단은 아브라함의 5대 조부 벨렉의 친동생으로서 그들이 바벨탑 사건 당시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 거했다는 기록밖에 없다. 그들이 동방으로 갔다고 한다면 야곱의 자손, 단지파 민족보다 약 1000년 먼저 수메르에서 떠난 셈이다. 따라서 욕단 족속이 동방 땅에 먼저 이주하여 정착한 선주민이라면 황하 문명을 일으킨 하나라와 상나라의 원주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같이 우리 민족의 전통 풍속들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풍속과 똑같은 것은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풍속임을 보아 단지파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 따라서 단군을 성경 창세기 10장 25절에 기록된 욕단일 것이라 하는 주장은 성경을 잘 모르는 자의 추측일 뿐이라 할 수 있다. 성경 역사와 단군 민족의 전통 문화, 풍속을 비교해 볼 때 욕단은 결코 단군 민족의 시조가 될 수가 없다. 그 증거로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욕단에게 어떠한 축복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욕단은 아브라함의 5대 조부 벨렉의 친동생으로서 서자이거나 장자의 신분도 아니며 후기 인류의 조상 노아의 장자 셈의 직계 자손도 아니다. 그러나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의 출생 배경을 성경 창세기 30장 3절 이하에서 살펴보면 비록 단이 서자로 태어났지만 본처의 장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게 된다. 그리고 야곱 하나님이 늙어서 12아들들에게 장래 일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 단에게만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하여 영육간에 하나님의 직계 장자권을 승계하였다. 단군 신화에서 서자 환웅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천부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신권을 승계받은 영적 축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의 권한은 야곱 하나님이 그의 부친 이삭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과 하나님의 신을 축복받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은 한 번의 축복으로 후계자에게 계승되는 것이다. 세속의 왕도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면 모든 권한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손, 단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받음으로써 천손 직계, 장자 민족이 되는 것이다. 단지파 민족은 야곱 시대로부터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신앙을 키웠고 실제 인구수로도 모세의 2차 인구조사 당시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약 6만 4천여 명이었다. 거기에 딸린 가족 수를 더하면 실제 인구는 최소 20만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대부족이었다. 이들이 가나안 땅 소라로부터 북동쪽의 라이스와 레센을 점령하여 블레셋 민족과 싸우면서 삼손 장수가 죽기까지 약 350년을 살았다. 그러다가 단지파 장수 삼손이 죽은 이후 단지파만이 새로운 기업을 찾아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된다. 이때 인구는 적어도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이 알타이 산맥을 거쳐오는 동안 잔류했던 사람들이 환단고기에 말하는 바이카로수 일대의 한민족이며 몽골 땅에 잔류한 몽골 사람들이다. 그리고 단군 조선 건국 이후 만주 일대에 퍼져 살게 된 여러 부족이 한민족의 주류라 할 수 있다. 기원전 1446년경 모세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행군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지휘했다. 이때 모세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 사개 제대로 군대를 편성하여 오부제의 행정체계를 갖추어 전략적으로 이동했다. 이와 같이 고조선 건국 이후 부여, 고구려의 국가 행정체제를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양가 등 5가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 것은 모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군 민족은 일찍이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고차원의 정치 철학과 국가 조직을 운영하는 각종 법률 제도를 갖추었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적 기능을 하는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의 5사를 주관하여 360여 가지 일을 세부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통치 제도를 갖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아의 5대손 욕단이 단군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성경 내용을 들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욕단은 노아의 5대손이자 아브라함의 5대 조부인 벨렉의 친동생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서자이면서 직계장손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축복받은 바가 없다. 둘째, 단군의 명칭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시조 단의 이름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단자에 임금군자를 더해서 단군이라 했다. 따라서 단군이라는 명칭은 조상을 존중하고 오래도록 기리기 위한 왕의 연호이며 성과 이름이 아니다. 즉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과 역대 임금의 이름 앞에 덧붙여서 불렀던 왕의 연호이며 욕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욕단이 바벨탑 사건 당시에 동방으로 갔다면 그들은 노아의 후손으로서 중국이나 동양인의 선주민일 수 있겠으나
훗날 청동기에 신문명을 가지고 온 단지파 민족에 의해 교화되고 정복된 민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한민족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문설주에 바르는 풍속은 모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풍속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출애굽보다 수백 년 앞선 욕단 시대에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풍속이 없었다. 다섯째, 태백산과 마니산 참성단이나 높은 산에 올라 제사 지내는 풍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욕단 시대에 바벨탑을 쌓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여섯째, 한민족 고유의 결혼 풍속인 형사취수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다의 세 아들이 결혼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 하나님 이후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풍속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바지 제도 역시 단지파의 시조, 단의 출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한민족이 선산에 장례하는 풍속이나 삼배옷을 입고 죽은 자를 애곡하는 풍속과 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하는 풍속 등은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서 시작되었다. 여덟째, 삼신 숭배 사상이나 신주단지를 모시는 풍속들은 모세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나를 보관하던 관습에서 비롯된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아홉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히브리 문양이 새겨진 와당의 유물은 모세시대에 사용하던 고대 히브리어 문자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욕단이 단군이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한민족의 고대 언어와 문자, 나라권 무궁화의 유래 등 수많은 전통 문화 풍속을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단지파 민족이 애굽 땅에서부터 천년의 세월을 두고 이동해온 단군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